이 신앙생활하면서 착각하는 게 어떤 거냐면 분명히 하나님은 말씀에 너 그렇게 하면 혼날 거야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너 그렇게 하면 혼날 거야. 근데 혼내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정당하지 않다는 거죠. 분명히 성경에는 혼난다고 되어 있는데 혼나지 않거든, 내가 잘못해도. 왜 그런다 그랬죠? 혹시 돌아오기를 기다리시기 때문에. 근데 뭐라고 착각을 하냐면 죄를 져도 안 혼나. 그리고 또 짓는 겁니다. 이게 마귀의 속삭임이거든요. 귀신은 계속 우리에게 속삭여. 너 죄 가만히 봐라. 죄 져도 안 혼나잖아. 그러니까 계속해. 이게 마귀의. 만약에요, 솔로몬 왕이 바로 하나님한테 매를 맞았으면 이렇게 안 하겠죠. 이렇게 안 하겠죠. 지금 1절을 보면 바로 딸 외에 그랬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바로의 딸과 결혼했다 그 얘기가 아닙니다. 바로의 딸은 뭐예요? 우상을 섬기는 나라의 여인,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딸 외에, 그 얘기는 우상을 섬기는 그 사람 외에 또 다른 많은 우상을 섬기는 여자, 이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절대로 그 사람들과 결혼하지 마라. 결혼하지 마라. 왜냐? 그들이 그 사람들과 결혼하면 그들이 섬기는 그 신들에게 너의 마음이 돌려질까? 그러니까 아예 시작을 하지 마라. 그런데 솔로몬은 자신감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뒤집을 수 있는 자신감이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2번씩이나 자기에게 나타났고 또 자기는 이런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나는 이건 지킬 수 있다라고 자신감을 갖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처럼. 권사님도 그런 적이 있었죠? 김 권사님도 나는 안 당할 거야 그런 적이 있었죠? 최 권사님도 나는 절대 안 당할 거야 그거 있었죠? 김 권사님 많이 있었죠? 다 있었습니다. 김재희 사모도 있었죠?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0.0001초에 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선줄로 생각하지 마라. 우린 선 사람이 없어요. 언제든지 0.1초 내는 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그걸 깨달아야만 기도가 계속 될 수 있는 겁니다. 어떤 기도요? 마귀와 싸우는 기도, 성령 충만한 기도. 이 기도가 계속적으로 하루 종일 되어져야만 여러분들이 마귀에게 당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감 가는 사람은 100% 깨지게 되어 있습니다. 난 안 당할 거야 한 사람 100% 깨지게 되어 있어요. 그 제가 다 여러분들 지적했잖아요. 김윤석 권사님도 내가 지적했고 최인승 권사님도 지적했고 다 지적했잖아요. 예, 지적당할 때 성질 나가지고 막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성배 목사가 저렇게 지적을 하면 저 사람들 성질 나는 걸 난 다 알고 있거든요. 그럼 보통 사람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하죠. 보통 사람이나 안 합니다. 모라나무한테 욕을 먹어요. 지옥을 가거나 귀신에게 시달리거나 내가 알 바가 뭐야. 이렇게 한다고요, 목사들이. 왜냐? 너무나 많이 시달려서, 목사들이. 너무나 많이 배신을 당해서. 처음에 개척할 때는 굉장히 바르게 해야 되겠다고 해놨다가 벌써 10번, 20번 이상 배신을 당하면요. 그 다음부터 다 포기합니다, 목사들은. 그런데 그 죽어도 포기 안 하는 게 이성배예요. 여러분 진짜 그 부분에 대해서 나한테 감사하셔야 돼요. 누가 그렇게 하겠어요? 싫은 소리 들어가면서. 지옥 가거나 말거나 내버려 두지. 안 그래요? 나도 좋은 소리 듣고 싶다, 안 듣고 싶다? 다들 듣고 싶어. 여러분들한테 좋은 소리 듣는 방법 아주 간단해요. 아이고 권사님, 아이고 손 잡아주면서, 아이고 너무 애쓰셨죠? 바쁘고 나면 애쓰셨죠? 수고하셨어요. 이렇게 하면 나 다 좋아해요.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끝까지 마귀에게 당하는 문제는 제가 지적을 해줘야 욕을 먹어도 그게 제 할 일이에요. 그게 쉽게 말하면 뭐냐면 그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면 내 팔자야. 내가 그걸 해야만 돼. 왜냐면 목사니까. 그거 안 하면 목사의 일을 포기하는 겁니다. 목사는 끝까지 그걸 해줘야 돼요. 그래서 나단 선지자는 다윗 왕에게 가서 말하면서 죽을 각오를 하고 가서 봐. 여러분 다윗 왕이 그냥 승질나면 나단 선지자 목 자르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도 그 목 잘릴 각오를 하고 가서 말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종의 숙명이에요. 하나님의 종은 뭐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옛날에도 보면 옛날에도 종들이 가서 전해요. 대감마마, 저희 대감님께서 이렇게 전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종이 가서 전하잖아요. 맞아 안 맞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못된 것을 고쳐주고 잘못된 것들을 지적해주고 잘못된 것을 혼내고 이거 하기에 제일 좋은 게 성경이라고 써져 있어요? 안 써져 있어요? 그런데 절대로 혼내는 일을 안 하는 거예요, 요새 목사들은.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정확하게 알아야 여러분들이 되는 겁니다. 솔로몬요 이렇게 많은 여자들 여기서 보면은 후궁이 700명, 첩이 300명이에요. 그럼 몇 명이죠, 총? 1000명이 있잖아요. 1000명의 여자를 부인으로 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왜 이렇게 했을까요? 자신감입니다. 나는 아무리 이방 여인이 오더라도 난 안 당할 거야라는 쓸데없는 자신감입니다. 어느 누구도 여기서는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24시간 성령 충만해야 되기 때문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마귀는 쉬지 않고 공격할 대상을 찾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 말씀이 그렇게 그냥 대충 있는 말이 아니라 다 연결이 이렇게 되는 말이에요. 왜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겠어요? 쉬지 않고 마귀가 공격하니까 쉬지 않고 마귀의 일을 당하지 않도록 하라는 겁니다. 솔로몬이 젊었을 때는 자신감이 있으니까 안 그러다가 나이가 많아지니까 여인들이 어떻게 했대요? 솔로몬의 마음을 돌려버렸대. 돌려가지고 자기들의 신들을 따르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든지 약해질 때 마귀는 공격하는 겁니다. 그 전부터 공격 안 했어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점점 자신감이 있었겠죠. 그것 봐, 날 안 건드리잖아. 하나님이 우리 속인 거야. 막 이런 식이 돼 버리는 거예요. 그래 여기서 성경에 보면 4절 보면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우리가 약해질 때, 신앙이 약해질 때, 마음이 약해질 때 마귀는 우리를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뭐냐면 여기서 아주 굉장히 중요한데요. 6절을 보면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러니까 왜 여호와의 앞에서 악을 행했다 그럴까요? 그럼 교회에서 행한 겁니까? 그게 아니에요. 여호와는 24시간 우리를 보고 계시는 거예요. 악을 행했다는 건 뭐죠? 우상을 섬겼다는 겁니다. 그게 최고의 악입니다. 하나님을 따르지 아니하고. 여기서 재밌어요.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른같이 따르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뭐예요? 따르긴 따랐는데 온전하게는 따르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도 지내고 쉽게 말하면 예배도 하고 기도도 하고 헌금도 하고 교회 일도 다 하는데 온전히 따르지 않았다. 요게 여러분들이 잘 깨달아야 돼. 난 이 정도 했으면 됐어. 이런 거 있다니까요. 온전히 따라야 된단 말이에요. 같이 해보세요. 온전히 따르자. 나는 다른 건 다 잘하는데 이건 못해. 요거까지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누구의 힘으로? 성령의 힘으로.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 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 이렇게 돼 있어요. 자기 아내들을 위하여. 아내들이 졸르는 거예요. 여러분 1000명의 여자니까 매일 한 명씩 매일 바뀌어도 3년에 한 번 돌아와. 그럼 이 여자들이 3년에 한 번씩 같이 자고 나서 얼마나 졸르겠어요. 그렇게 하면서 나 이거 제단 쌓게 이거 하나만 져주세요. 그래서 산당 져주면 거기서 자기네 신들을 섬기게 되고 그러는 거죠. 그리고 9절 보면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버렸대요. 그리고 이스라엘 하나님을 떠남으로. 여러분 이스라엘 하나님 떠나지 않았습니다. 모든 몸은 성전에 있고 예배도 다 드리고 기도도 다 하고 헌금도 다 드리고 다 했습니다. 근데 왜 떠났다 그래요? 바로 마음이 떠난 겁니다. 뭐예요? 이방 섬기는 것은 무조건 우상 섬기는 마음이 떠난 겁니다. 부모 우상, 자식 우상, 돈 우상, 이거 섬기는 것이 하나님을 떠난 겁니다. 여기에 모여서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충성한다. 여전도의 총여전도 회장이 됐다. 얼마나 열심히 하는 겁니까? 그런데 우상 섬기면 하나님을 마음을 돌렸다라고, 하나님 여호와를 떠났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크게 진노했다. 하나님이 굉장히 화를 내시는 겁니다. 다른 건 다 잘했는데 우상만 못 버린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고 해요?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다른 명령 다 지켰는데 우상 섬긴 것 때문에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최 권사님 작은 아들에게서 이제 해방되셨어요? 완전히? 예. 요만치라도 남아있으면 명령을 지키지 않은 겁니다. 그러면 또 뭐라 그러죠 사람들이? 어떻게 사람인데 어떻게 그렇게 온전히 할 수 있어? 사람인지라. 이렇게 해요 안 해요?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을 떠난 겁니다. 마귀 자녀들은 꼭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들으면 어머 내가 이걸 못하는구나. 이거 해야지. 하나님이 하게 힘주세요. 이렇게 하지. 어떻게 인간이 그걸 다 할 수 있어? 이렇게 하는 건 이건 마귀 자녀입니다. 하나님 자녀지만 마귀에게 지배를 당한 거예요. 이미 생각이.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우상 섬겼지? 나를 배신했지? 이렇게 되는 겁니다. 날 따르지 않았지? 응. 나를 떠났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상이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반드시 이 날을 네게서 빼앗아 네 신하에게 주리라. 그래서 신하에게 갔잖아요. 잘 보세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네 세대에는 그렇지 않을 거야. 네 자녀 세대에 그렇게 할 거야. 네 아들의 손에서 뺏을 거야. 그러면서 내가 온전히 다 뺏지는 않을 거야. 10나라만 뺏을 거야. 그러니까 10지파만 뺏을 거야. 2지파. 여기서는 한 지파라고 돼 있어요. 한 지파를 네 아들에게 주리라.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왕이잖아요. 왕인데 이 솔로몬 왕을 나에게 비교를 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우상 섬기면 내가 이렇게 뺏기겠구나. 그래서 돈도 뺏기는 거고 다 뺏기는 거구나. 축복을 못 받는 거구나. 축복을 다 뺏기는구나. 여러분 축복을 못 받는다는 내 신앙이 잘못됐다는 걸 알고 계셔야 돼요. 끝까지 우기지지 말고. 내가 뭘 잘못했길래. 뭘 잘못한 게 많죠. 그냥 우상이 좀 많아요. 어떤 사람 교회가 우상이라니까. 교회도. 어떤 사람 목사가 우상이에요. 어떤 사람 자기 자신이 우상이에요. 자기 자신이 우상이 뭐죠? 자존심. 자존심 부리는 건 100% 자기가 우상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뺏기지 말고 잘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붙잡아야 돼요. 네.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네게서 빼앗아 네 신하에게 주리라.
우리의 축복 다 뺏겨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뺏겨보세요. 얼마나 이게 속상한가. 그래서 여러분, 왕으로 여러분을 불렀기 때문에, 왕 같은 제사장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열왕기상 하는 우리들의 얘기예요. 저 어떤 사람이 또 그러잖아요. 열왕기상하는 역대상하, 열왕기상하, 그 사무엘상하, 이것은 전부 다 이스라엘 역사니까 왜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배우냐, 우리나라 역사도 안 배우면서 꼭 이러는 놈들이 있어요. 이건 역사 이야기가 역사 이야기예요, 겉으로 볼 땐. 그러나 진짜 속으로 볼 때는 왕 이야기인데, 왕, 어떤 왕? 바로 우리들에게 이것을 적용하라고 왕들을 비교해 보면서 다윗 왕에게서는 이것을 배우고, 다윗 왕의 요 잘못된 건 버리고, 솔로몬 왕에게 요것은 배우고 요것은 버리고, 이거 하라고 계속적으로 열왕기 상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열왕기 하에 들어가면 굉장히 잘못된 일들을 계속 있어요. 그게 우리들과 비교해서 나는 무슨 잘못을 하고 있나, 나는 어떤 우상을 섬기고 있나, 이걸 분명히 찾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 것을 우리 교회는 가져오지 말라고 내가 얼마나 이야기합니까? 세상에서는 뭐라 그래요?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칭찬 많이 해야 된다. 그게 세상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교회는요, 그거 칭찬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는 뭘 칭찬해요? 복음을 깨달은 사람을 칭찬하는 겁니다. 복음적 삶을 사는 사람을 칭찬하는 겁니다. 진혁이가 절대로 책임감이 없습니다. 0.1도 없습니다. 책임감이. 아주 마이너스입니다. 그런 친구가 이번에는요, 자기가 책임을 다 못했다고요, 버스를 타고 가가지고 정왕동까지 가서 커피를 가져온 거예요. 그럼 책임감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칭찬해줘야 돼, 안 해줘야 돼요? 그 칭찬해주면 얘는 망합니다. 칭찬할 일이죠. 여러분, 그건 당연한 일을 왜 칭찬합니까? 당연한 일에서 올라갔을 때 칭찬하는 거예요. 세상에서도. 쉽게 말하면 얘는 원래는 공부가 20등밖에 못 하던 애인데 얘가 갑자기 10등으로 올라갔어. 이때 칭찬하는 겁니다. 20등은 당연히 해야 될 일이잖아요. 그 19등 했다고 칭찬할 일은 아니에요. 당연히 그건 5등 쪼는 왔다 갔다 해요, 늘. 왜냐면 상대가 공부 덜 하면 이제 올라가는 거니까, 내가 공부 안 해도. 우리는 등수에다가 인생을 건다니까요. 거기에다가 등수에다 인생을 거는 것이 아니라 결과에다 인생을 걸어야 됩니다. 그 결과가 뭐냐? 내가 진짜 공부를 해서 올라간 거냐, 아니면 상대편이 안 해서 올라간 거냐, 이 정도까지 다 파악을 해야 되는 겁니다. 뭔 말인지 아시겠죠? 네. 그래서 시험 점수가 올라갔으면 칭찬해 줘야 되냐? 아닙니다. 시험이 쉬웠느냐 어려웠느냐, 전체적으로 얘가 전체적으로 평균에서 올라갔느냐 떨어졌느냐, 이런 걸 이게 선생이 봐야 될 겁니다. 선생은 이런 걸 보고 칭찬하는 겁니다. 그런데 선생님은 칭찬 안 하는데, 예, 부모는 칭찬하거든요. 그럼 선생님 욕하고 부모에게 돌아서는 겁니다. 근데 부모님은 이게 정상적인 사람이면 칭찬 안 합니다. 근데 선생은 칭찬해 주거든요. 왜냐? 부모들한테 봉투 받고. 그래가지고 칭찬해 주니까 부모를 버리고 선생한테 다가서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면 노예가 되는 겁니다. 칭찬의 노예를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이제 아시겠죠? 제가 우리 성도들 칭찬을 안 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칭찬할 줄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얼마나 칭찬을 잘합니까? 저 몰라서 하는 게 아니라, 그 칭찬하면 그 사람은 어떻게 해요? 칭찬이라는 감옥에 가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꼼짝을 못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정확하게 우리는 성경대로 모든 걸 해야지, 세상의 이론대로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최고의 우리가 복받은 것은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게 최고의 복인데 무슨 다른 복이 필요합니까? 맞아, 안 맞아요? 다른 복은 필요한 대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축복을 여러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해보세요. 나는 왕이다. 나는 왕이다. 내가 솔로몬 왕이다. 예, 예.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예, 숙자 왕이에요. 지순이 왕이에요. 오케이? 이 왕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안 돼. 우상 섬기면 안 돼요. 돈,
집, 그다음에 내가 아끼는 물건, 이거 전부 다 우상이거든요. 최승 권사님 아끼는 물건 있죠? 몇 개? 또 없다 그러셔? 있습니다. 누구나 다. 김석 권사님 있죠? 아끼는 물건 우상입니다. 다 버려도 상관없을 정도가 되셔야 돼요. 버리면 이거 아까워 하면 그건 우상입니다. 왜 우리가 그런 걸 아까워해야 됩니까? 예수 이름만 아까워해야지. 맞아 안 맞아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진리를 깨닫고 진실을 깨닫고 확신을 깨닫고 우리가 바르게 모든 것들을 해나가는 왕 되게 하셨으니 하나님, 우리를 왕 만드시고 왕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왕이 어떻게 잘못하면 안 되는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이렇게 열왕기 상하를 공부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열왕기 상을 통하여 우리가 잘 배우고 정말 잘못된 것들을 다 버리고 하나님에게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